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울더라도 울면서라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이제 혹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이런 시를 지었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좀 비약인 것 같고요. 본문은 분명히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30여 년이 지난 후에 BC 587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3차까지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세계는 역사에서 종적을 감추게 돼버리죠. 즉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7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등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 수축되고 잡혀간 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남겨 두시죠.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을 침묵기 혹은 이제 침묵의 400년, 성경의 중간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훌쩍 뛰어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의 역사로 성경은 이어지게 되죠. 어찌되었든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서술로 인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후대에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하나 어쩌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구전의 전승으로 내려왔던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수집되고 모아져서 편집이 된 일정한 본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전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 시편 137편 본문의 저자는 도무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눈물일 따름입니다. 그 누군가의 노래일 따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 안에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사무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시온을 향한 그 애절함이 무너진 국가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한 사람,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 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 2500년 후대의 사람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듯 성경의 말씀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시편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노래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의 시편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려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닿아져 있고 그 품 안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품 안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이 땅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연민과 눈물과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지게 될 때 비로소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편과 같은 이 말씀들을 들은
이 말씀들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에 처지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영적인 삶의 시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여러분들의 삶의 한 토막토막들을 믿음의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자불상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1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많이 닮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매질과 고난과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이라도 부지하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쓰면서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시온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예배의 처소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시온에서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신앙들이 자신들에게 물밀처럼 밀려오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가슴 깊이 저며오는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이들은 울었습니다. 이들은 울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의 관리들을 통하여 어디 한번 니들의 노래 한번 들어보자. 어디 한번 니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불러보라 라고 종용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차마 노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노래할 수,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상황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오른손이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혀가 어디에?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들이 바벨론 관리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는 노래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는 꾹두각시처럼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거절하고 있던 것이죠. 바벨론의 대적들을 향한 분노와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벨론 포로의 그 관리들의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 그 자녀들의 세대를 끊어버리는 그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분노와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시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장르는 저주시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시편의 많은 부분은 탄원시, 탄식시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식시, 자기들의 삶의 억울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을 삼아서 막 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쏟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나 종국에 가서도 그 시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탄원시의 흐름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경우에는 그러한 찬송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찬송이 발견되지 않고 오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의 인생과 그 상황들, 그것들을 말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받는 불합리한 요구들,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처럼 퍼부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이 다른 시편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만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비록 울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바벨론에서 노래할 것을 사실은 거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오히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노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찬양과 노래를 거절했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하지만 그들의 요구와는 별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노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흔쾌히 기쁘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릴 만한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깊은 탄식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절망이 더 많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그렇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는 자신의 상황, 그 삶의 어떠함과 결코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막 억지로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내 감정과 상관이 없나 봐.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뭘 저렇게 찬양하라 그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억지로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라도, 찬양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찬양의 고백의 한 소절 소절을 불러나가면서도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찬양하십시오. 절망이 찾아왔을 때 찬양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찬양하십시오. 차비가 없어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갈 때, 그 눈물을 흘릴 때, 자식이 내 속을 썩일 때, 마음의 염장을 지를 때,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과 뜻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오히려 찬양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 올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이 시편은 저주시라고 했습니다. 대적을 저주합니다. 대적을 저주하면서 물론 자신들이 직접
그 대적들을 손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겠지요. 포로록한 주제에 어떻게 관리들을 이렇게 손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 같은 모습으로 이들은 기도했겠죠. 7절과 9절 같은 모습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믿음에 핍박을 주는 지체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이 우리가 들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한 매를 내가 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내가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진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실행하다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그 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얼마나 바벨론이 믿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굽어 살피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주스러운 선언조차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토설하고 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심판자가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안타까운 영혼과 그러한 관계와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주장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더라도 우리 성도는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의 주권을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또 센스 있게 여러분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